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지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리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죄를 드리는 것이고요. 죄를 드리면 그분이 가진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짐, 병의 짐, 인생의 짐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에 읽는 얘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냥 책에 있는 좋은 말씀이다. 이걸로 끝나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누구지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지요.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의 고달픈 고난의 짐들은 다 죄로부터 발생된 짐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평안, 내가 가진 치유와 회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어제 영적 친교에서 읽으신 교재 중에 제2부 10장 금식의 필요성, 그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참된 쉼 속에는 회복이 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 다음 절이 중요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왔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 할 것입니까? 이제는 쉼, 자기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먹이를 메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회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그 중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어제 읽고 영적 친교 시간에 나온 그 참된 금식 제1부 3장에 나오는 건강 회복을 위한 금식 또 제2부 10장에 나오는 금식의 필요성 그 두 장에 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미리 이 교재를 받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막 책에 막 빨간 줄 파란 줄 많이 꺼져서 책 전체를 어떤 분은 2번, 3번 읽고 오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몇 마디 들으면 그게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니까 금방금방 깨달아져서 진도가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로 제 1부, 2부 금식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 거예요. 같이 읽어가지고 따라가기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뭐 사이사이로 운동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언제 그걸 다 읽을지 모르겠네요. 유일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4시든 5시든 잠이 깨면 그저 교회로 오세요. 추우면 저기 휘타를 트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의 기도와 내 짐을 그분에게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양식,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창조력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에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마른 땅에도 또 식물에도 이슬이 촉촉히 내려가지고 그걸 받아먹고 식물들이 팔팔팔 살아나잖아요. 하루 종일 시들어져 있던 이런 풀잎이나 꽃잎들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이슬을 받아먹고 팔팔팔팔 살아서 싱싱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좀 지치고 좀 힘들게 지냈지만 또 잠을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이슬처럼 성령의 이슬을 촉촉히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열려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제 우리가 제1부 3장에서 금식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금식하는 방법은 이제 2부 10장에서는 금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금식의 필요성을 말씀을 갖다 옮겨서 편집을 해 놓은 것이고, 자, 제1부 3장에서는 이제 이 금식을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영적인 말씀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활로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금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 그런 부분들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책을 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책에서 많은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그냥 다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 중에는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이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물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물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상담은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설사를 한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주변에 건너서 들었는데 좀 이럴 때는 저하고 상담을 직접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금식을 내가 해야 되나, 며칠을 해야 되나. 금식을 며칠 했는데 지금 설사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꾸 설사가 나온다. 변이 나온다. 이럴 때 저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금식을 하면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대변이 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도 대변이 자꾸 나오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된다. 설사 같은 게 자꾸 나온다. 거기 보면 분명히 새까만 변 덩어리 혹은 염증 덩어리, 거기에는 고여있던 오래된 변 이런 게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장 청소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배가 쌀쌀 아프면서 자꾸 화장실에 가면 설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6, 7번도 화장실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변이 왜 이리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장에 고여있던 변들이 이제 장벽에서
이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불필요한 조직을 밀어내는 생체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서 금식할 때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우리 몸은 휴식할 때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죠. 그것이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사한테 몸을 완전히 맡길 때 의사가 불필요한 조직을 잘라내고 수술을 해주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놨을 때 우리 마음과 몸 안에서는 자연 회복이 일어나죠. 자연 회복.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결과인데 그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로만 볼 때 이게 자연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몸 안에서 살아나는 강력한 생체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금식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살아나는 생체, 새로운 세포들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건강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불결한 조직들, 암세포든지 뭐 염증이든지 뭐 콜레스테롤 뭐 아니면 뭐 지금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애나 세포나 이 혈관벽에나 이 인체 기관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조직들은 이 강력한 생체 작용에 의해서 수술됩니다. 이게 자연 수술이에요. 이 금식의 효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가 금식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금식을 얘기했죠. 이사야 58장에서도 참된 금식이 뭔가 얘기했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1회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처럼 의처럼 자랑했잖아요. 이 우리 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고 단기간 금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금식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똑같은 법칙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건강기별은 하나다. 몸과 팔처럼 하나다. 그리고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을 살게 하는 이 모든 힘은 이것을 하는 어떤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에 의하여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건강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꼭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자꾸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들어서 자꾸 영적 세계,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안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환자의 죄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보이는 몸을 치료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왜 한 몸으로 일을 하고 한 몸으로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서 사람들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서론을 풀어나가다 보면 본론을 자꾸 놓쳐버려서 제가 이제 이런 서론 아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생체 작용,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강력한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조직들은 다 밀어냅니다. 이게 자연 수술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장벽에 고여있던 이런 숙변들 나가지요.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차가지고
사람이 혈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혈관벽에 노폐물이 가득 쌓이게 되면 이렇게 좁아져요. 말하자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해서 기름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싱크대 이 배수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내려보내다 보면 싱크대 배수구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 게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 사이에 이 노폐물이 꽉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모든 관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 모든 영양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날라다 주는 이 혈관이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라고 하는 길이 이렇게 뚫려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나 산소나 면역력이나 모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노폐물을 걷어오고 또 전달하고 걷어오고 이렇게 순환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피들이 통과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 혈관이 이렇게 넓어져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막 좁아져 있고 아주 모세혈관 같은 이런 작은 혈관들은 거의 다 막혀버려요. 이제 이게 당뇨합병증으로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고요. 당뇨병이 아니래도 고기를 많이 먹고 과식하고 부절제하게 살면 이 음식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피를 더럽게 하고 그 더러운 피가 통과되면서 혈관벽에 이런 누득누득 이게 다 기름기가 돼서 붙어요. 당뇨 환자들이 왜 합병증이 오냐 하면 당뇨 환자들은 피 속에 당도가 높다 아닙니까? 그죠? 당도가 높은데 이 당분이 끈적끈적하지요? 이것이 혈관을 통과하다가 혈관벽에 가서 떡떡떡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붙어가다 보면 이 혈관들이 이 굵은 대동맥이나 중동맥이나 이런 굵은 혈관들은 좁아져도 그래도 통과가 되는데 이제 좁은 혈관들이나 모세혈관에 가서는 이 기름기가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당뇨 환자에게 심하게 오지만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고기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부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드린 거 교재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것은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자주 먹을 때에 또 잘못 먹을 때에 우리 몸이 썩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은 다 몸 밖으로 내보낸다. 항상 우리가 먹고 몸이 흡수하고 남는 것들은 항상 청소해서 내보냅니다. 소변으로 나가든 대변으로 나가든 내보내는데 우리 몸이 들어오는 것을 쓰고 나머지를 항상 내보내서 우리 몸을 항상 순환이 잘 되도록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몸 주인이 들어오는 거 먹고 쓰고 나머지를 버리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필요하게 또 먹고 많이 먹고 과식하고 좋다는 거 자꾸 갖다 먹고 이러니까 이 몸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청소를 해버려야 하는데 청소할 시간도 없이 또 들어오니까 이것이 이제 몸이 미처 청소 다 하지 못한 노폐물들이 몸에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체지방, 살이 찐다, 이런 기름기가 많다, 콜레스테롤 높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몸에 이런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이 꽉꽉 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전부 내보내야 할 노폐물을 몸이 내보낼 시간이 없어서 몸에다가 일시적으로 비축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이 언제 청소를 할 수 있느냐? 들어오지 않을 때, 아무런 일감이 들어오지 않을 때 몸에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워서 비축해 놓은 이런 노폐물들을 다 끌어내서 내보내는 청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럴 때에 몸에서 강하게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냅니다. 꺼낼 때, 청소할 때
이걸 다 밀어내가지고 이걸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력을 올리고 우리 몸이 써야 되는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이걸 태워내요. 그래서 이 몸에 비축이 많이 된 체지방이 많고 좀 이런 과체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몸에 이런 당뇨 합병증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혈전이 심하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물만 먹고 하루 이틀, 2, 3일 가만히 그냥 햇빛에서 운동하고 물 먹고 쉬고 몸을 씻고 이렇게 몸을 쉬게 해주면 그 쉬는 동안에 우리 몸은 몸에 있는 노폐물 다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혈관이 뚫리고 장이 막혀 있는 것도 뚫려 나가고 우리 인체에 막혀 있는 기관들이 다 청소가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쓰다 보면은 녹이 쓸고 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힘이 없어지면 뭐 옛날에는 차를 보링한다 그러잖아요. 이 녹을 다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다시 갖다 박아서 힘을 받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면 이렇게 보링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녹이 슬고 끼고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없고 생기가 없고 이 면역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병든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찌그덕찌그덕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마비도 되고 뭐 손발도 차고 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몸을 쉬게 해준다. 쉬게. 간단하지요? 이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거 청소 못합니다. 한약방에 가도 이 청소는 약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몸에 끼어있는 노폐물을 청소해내느냐 하면 더 이상 재료를 넣지 말고 쉬어줘라. 금식해라. 그리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여러분 햇볕에서 하루에 1-2시간 걷고 노작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이런 운동은 대단히 건강 회복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지금 여러분에게 물 먹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저녁에는 잠을 일찍이 자면서 온전히 몸을 휴식에 딱 몸을 쉬게 해주면요. 그 사이에 몸은 다른 일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비축되어 있는 거 꺼내서 청소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태워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또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태워져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냄새가 나고 몸의 모공을 통해서도 냄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대변 소변을 통해서도 이런 찌꺼기들이 막 이제 빠져나가고 소변을 통해서도 이 더러운 물질들이 이제 막 이 소변으로 걸려서 내보낼 때 보면 대변이 나올 때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가고 소변을 봐도 처음에는 소변 색깔이 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몸에서 냄새 많이 나요. 금식이나 과식할 때 입에서도 냄새 나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이 백태가 끼어요. 깨끗이 씻어주는 걸 날마다 해야 됩니다. 씻어주고 물을 마시고 햇볕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빨리빨리 몸이 노폐물을 밀어내 주도록 그래서 여기에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이 참된 금식이 함께 환자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암이다, 관절염이다, 당뇨병이다 병명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은 일시적으로 약물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러 오셨으니까 먼저 하루 이틀이라도 내가 과일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물을 먹어보고 이 몸에 배고플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노폐물이 나가고 피가 깨끗해지면서 벌써 얼굴색이 피부가 맑아집니다. 이 피부가 아주 투명해져요. 맑음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 아 이뻐졌네요. 피부가 참 좋아졌네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아주 혈액순환이 되니까 피가 돌아오니까 색깔이 혈색이 돕니다. 그리고 마비되었던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와서 그걸 따라 했으면 그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일식을 좀 하라고 하니까 아, 난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해서 그냥 못하는 분들 있고요.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지금 몇 분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해야 돼. 몸 청소부터 해야 돼요. 이럴 때에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일단은요. 혈당이 조절됩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몸이 다 당을 쓰지 못할 때 이게 혈중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하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고혈당.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소변이 이게 소변으로 이제 걸러져 나갈 때 여기도 당도가 많이 따라 나가면 소변 검사에도 그게 이제 당이 어느 정도로 높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어떤 결과적인 걸 보고 아, 이 사람 당뇨병이고 이 사람 당 수치가 얼마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고 쓰지 아니하면 활동하지 아니하면 당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나 약을 쓰지 않아도 지금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은 지금 약 쓰지 않고 지금 과일식 오늘 한 3일째 하고 있나요? 한 3살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하고 통증이 오던 게 지금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이 혈관이 막혀서 이제 마비가 됐던 부분들이 혈관이 뚫리면서 이게 풀어져요. 이건 너무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에게 이걸 적용을 시키면 그 사람은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물금식이나 과일금식이나 절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집에서 드시던 것보다 절반만 잡수시라고 했는데 하루쯤 절반 잡수시다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아,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으면 여러분이 집에 갈 때까지라도 이 과일식을 좀 해서 몸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회복식을 건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회복식을 어떻게 하는가 요것만 배워가지고 가면 돼요. 여기서 회복식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3일 예를 들어서 물금식을 했다. 그럼 저 식당에 배식하는 데 가서 내 3일 물금식하고 오늘 처음으로 밥 먹습니다 하면요. 밥 한 숟갈만 딱 줍니다. 예, 과일도 한 입만 딱 줄 겁니다. 그걸 100번 씹어 먹고 끝내야 돼요. 또 그러고 물만 마셔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밥 2숟갈 줍니다. 그럼 또 2번 씹어 먹고 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숟갈에서 2숟갈, 3숟갈, 4숟갈 반찬 보태고 이래가지고 회복식을 잘 시켜서 위가 음식 받을 준비가 되고 몸이 음식을 소화시킬 힘이 이제 충전이 되면 그때 음식량을 늘려가면서 정상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과일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 3끼 과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어주니까 조금만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처럼 소화력이 살아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밥을 안 먹으면 하루 이틀 기다려보다가 음식이 안 들어오면 그냥 위가 멈춥니다. 소화할 준비를 안 해요. 소화액을 안 내놔요. 그런데
3일을 금식을 하고 첫 식사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 위에서는 소화액을 내서 소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3일간이나 음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위장은 이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 몸에 비축된 거 끌어다가 써야 되겠구나. 이제 방향을 바꾸었어요. 근데 갑자기 밥이 한 그릇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위가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받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체를 하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식을 오래 했을 때 첫 식사부터 회복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가진 책 제1부 3장에 그 물금식, 과일식, 절제식 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회복식 어떻게 하는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하고 읽어보면 다 할 수 있게 교재를 지금 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그걸 잘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금식이나 과일식 후에는 회복식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물금식했으면 일주일 후에 정상 식사로 들어갈 만큼 회복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 회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쉬고 있던 위장이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일할 준비를 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오래 하면 힘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또 조금씩 먹으면서 힘을 올려서 그 힘으로 또 음식을 받아 소화 처리하도록 이 몸을 준비시켜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회복식 기간입니다. 다 전달이 잘 됐습니까? 우리 김수호 목사님이 이런 거 통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말씀 강의가 아니고 건강 강의라서 나중에 잘 못 들었어도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책에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식을 하는가? 과일은 대부분 크게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고 이 밥 먹기가 싫고 좀 힘은 없고 이런 사람은 며칠 과일식을 하면 힘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식을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저는 보름도 주로 시킵니다. 한 15일간도 시키고 과일식을 한 달을 시켜도 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함부로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은 누구나 괜찮습니다. 아주 허약한 사람 외에는 과일식이 다 적용될 수 있고 금식은 과체중일 때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체중이면서 암덩어리가 몸에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치료되기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몸 체중을 한 5kg 내지 10kg 줄여도 된다. 그런데 몸에 지금 암이 2cm, 3cm가 있다. 또 여기저기 몇 개가 있다. 이럴 때는요, 밥을 안 먹이고 금식을 계속 일주일여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몸에서 뽑아낸 노폐물, 그 체지방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고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태워내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 거기에 염증이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암세포나 피부병을 일으키는 아토피나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금식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싹 다 태워냅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 암에는 절식이나 단식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환자분들이 암이 걸려서 올 때는 이렇게 초기에 좋은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제 맞고 뭐하고 해가지고 몸을 다 죽여가지고 살다 빼가지고 기운 없이 오니까 이런 사람은 과일식도 적용을 못하고 음식을 줘도 제대로 못 먹고 금식은 물론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이렇게 해서 살살 일으켜가지고 살리고 살려가지고 이제 몸을 좀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 몸의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게 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치유를 할 수도 있어요.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지방을 딱 가지고 암이 걸려서 활력을 가지고 오면요, 제일 먼저 이런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서 항암제 맞아가 죽이면 또 면역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암인자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그냥 바로 금식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때에 반드시 마음의 금식이 몸의 금식하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스트레스 가득 담고 있는데 밥만 안 먹으면요, 그거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밥을 안 먹는 배고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암으로 죽을까 살까 불안해서 자꾸 울어도 안 돼요. 불안해도 안 돼요. 그 죽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계획과 뜻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 식욕도 그분 앞에 굴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쉬게 할 때 반드시 마음에도 하늘의 공기와 하늘의 물이 들어오고 하늘의 음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환자가 꼭 영적인 걸 통해서 육적인 것이 따라 일어나야 돼요. 왜?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의사들이 뭐 금식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좋다, 뭐 그거는 금식의 결과적인 걸, 일시적인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금식과 함께 마음이 회복돼야 병들게 하는 생활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쳐져야 병이 낫거든요. 왜?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로 고쳐야 하는데, 그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라고 하는 그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밥 먹는 것, 운동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생활이 돼야 하고, 인간관계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교제하고 사는 것도 그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인간관계의 사회생활,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 자연의 생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바로 할 때 이게 건강생활이라. 이게 창세기 1, 2장에 다 들어있다 그래요. 1, 2, 3장에 다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1, 2장에 다 있었지만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1, 2, 3장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세기 1, 2장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로, 창조주의 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고혈압은 어찌 고칩니까? 암은 어찌 고칩니까? 당뇨병은 어찌합니까? 관절염은 어찌합니까? 자가면역병은 어찌합니까? 아토피는 어찌합니까? 이런 질문은 한 개도 필요 없어요. 어제도 몇 분들이 질문하겠다고 상담하겠다고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강의에 다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럼 조금 기다리면 지금 강의로 다 해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배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주말쯤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거의 다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때 질문을 하면 이제 모르는 거 짚어드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와서 자꾸 질문하려 하면요, 이 강의 시간에 다 나가는 얘기를 질문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병도 낫고 이런 병도 낫습니다 하는 것을 다 얘기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그 교재에 회복 이야기를, 그 실예들을 거기 옮겨놓은 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시간이 또 어찌 됐나? 오전 7시 45분입니다. 네, 한 10분 남았어.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한 것 같네. 자, 몇 가지 배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병이 어찌합니까? 그거 몰라도 되니까 이것은 요법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원리.
율법은 암은 이거 먹고 이거 붙이고 요거 해야 되고 이거 약 먹어야 되고 당뇨병은 요거 먹고 이거 하고 관절염은 이거 하고 그게 다 율법이지요. 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아니고 건강 원리, 질병의 본질이 뭔가, 그 다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놓고 그 원리적인 부분을 깨닫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몸 여기저기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일어나는 증상들이 암으로도 일어나고 아토피로도 일어나고 고혈압으로도 일어나고 관절염은 뭐 자가 면역으로 다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의 증상들은 여러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원인은 한 가지. 그러니까 답도 한 가지. 쉽지요? 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과 같은 의사가 아니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우리를 도우는 의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의사들은 한 부분만 전문이지 전체적인 몸을 다스리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고장난 거 고치다가 약을 쓰면 또 저쪽에 한 기관이 또 망가지고 여기에 함 잘라내다 옆에 있는 장기도 잘라내가지고 그냥 장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항암제를 여기 위암 치료하려고 항암제를 줬는데 몸 전체 면역을 다 죽이고 이런 게 부분적으로 치료요법을 사용할 때 따라오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몸 관리하는 법을 삶 속에서 지키도록 생활 법칙을 주시고 그래서 도덕 법칙과 천연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이 법을 어기면 우리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 아멘. 여러분 건강 원리는 성경 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렇답니다. 병이 뭔가 모른다. 병의 원인은 모른다로 배운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모른다. 모른대요. 그 원인을 몰라요. 그만 그 정상만 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증상이 이런 약 저런 약 저런 약 해가지고 쓰다가 다음에 이 약이다 하고 처방해 주는 거예요. 다 실험용으로 연구해가지고 처방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감기약 하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른답니다. 이건 제가 뭐 한두 사람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의과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의과대학에서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배웠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은 원인을 모르는 치료법을 가지고 하다가 부작용을 만나고 결국에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료받다가 시달리다가 이제 오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 원인은 성경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병이 걸립니까? 네,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병이 걸려요. 죄가 뭡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빗나간 것.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때 그게 죄지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라면 사는 법으로 주셨다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질병과 사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실 때는 법을 범하면 너는 지옥불에 가. 이래서 법을 세운 게 아니고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이 교통법을 세워놓고 너 이거 어기면 너는 벌금이야. 벌금을 매기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교통법을 세운 게 아니지요. 교통법을 세울 때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 교통법을 어기면 빗나가면
차선을 바꾸고 빗나가면 바치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고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망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인데 울타리 밖에 나가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망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도덕 법칙과 건강 법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칙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법을 벗어나면 너는 사망이다, 병 걸린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범해서 다 병 걸리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오셨지요? 우리의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창조주 법을 세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범한 법은 내가 다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 이대로 살아가니까 병들고 고통스럽지? 이거 다 내가 책임졌다. 그래, 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복음 아닙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꺼지고 정말 죽음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데 너 그 모든 죄 책임은 내가 다 졌어. 내가 창조 때로부터 다 내가 책임졌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시작해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암이나 병이 걸렸을 때는 죽음의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네.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네. 그게 뭡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입니다. 어제 우리 이대영 목사님이 따끔하면 끝난다 그러죠.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요 굉장히 아픈 거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거 굉장히 겁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 죽을 때는 안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저 아픈 거 참 무서워해요.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엄마는 엄살쟁이라 그래도. 근데요, 어쩌다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될 때가 와. 독감이 걸려가지고 힘들든지. 그럼 이제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따끔합니다. 그래. 그럼 아이고 따끔 그거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따끔. 근데 진짜 따끔하면 끝나대요. 아이고야, 이걸 내가 많이 놀랬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불행과 고통은 따끔이라. 따끔. 그러니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좀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 따끔입니다. 영원한 세월을 두고 우리를 따끔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가 만들어내는 게 질병과 죽음과 고난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너 지금 따끔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에게로 돌아와. 그러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왕에 안 보이니까 저는 제 숙소에서 들으면 더 잘 들려요. 이게 울리지 않아서 훨씬 잘 들리대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맨 앞에 최정욱 자매, 우리 두 자매가 와 있어요. 아니, 최성욱 자매가 동생이 최영욱, 성욱 두 사람. 성욱이, 영욱이. 어쨌든 영욱이든 선욱이든. 지금 우리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자매가 하나 와 있단 말이에요. 유방에 암이 생겨서 지금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
제가 그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매가 따끔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년이 걸리고 아프다 하지만 영원한 세월 속에 따끔 아닙니까? 따끔하고 그냥 영생으로 인도되는 그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자매가 저걸 복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거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세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여행길에 잠깐 방해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맞지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아이는 죽음을 향해서 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는 산다. 너의 질병과 죄악은 내가 다 책임졌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왔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경험을 하면 이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들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70년, 80년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준 거니까 사실 구원 이거 경험하고 받고 준비되고 나면 더 오래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럴까요? 살아봐야 고생과 수고뿐인데 뭐가 그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 설교 듣고 있으면서 지금 나도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지금 71살이잖아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비하도록 주신 은혜의 기회구나. 여기서 구원이 준비되면 더 살아봐야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날 아침에 눈 뜨고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게 너무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제가 눈이 어두워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눈이 안 어두워졌으면요. 또 마음은 일을 하겠다고 일을 보고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놓쳐버리고 지잘났다고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눈도 이제 다 감으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제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 눈을 뜨고 아직 젊고 할 일이 있다면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내가 또 하려고 막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놓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놔라. 나만 잡아라. 예수님이 현재 저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 오셨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까딱하면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멸망당할까 봐 다 내려놓고 네 속에 진짜 내가 살도록 좀 해주라. 아멘. 정말 요새는 제가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아멘. 저는요, 3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얘기하지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포기 안 해서 내가 여기까지 끌려오는 경험은 했지만요, 진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회를 자꾸 주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이런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에게 온전히 예수님하고만 밀착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제 인생 70년은 구원받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보여도 감사하고 없어져도 감사하고
제가 베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베델이 나에게 또 우상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포기하라 그러시고, 안 보이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누구만 잡아요? 이제는 안 보이는 세계를 잡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다 놔버리고 안 보이는 세계를 붙들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가슴 속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거라. 여러분 그거 느끼겠어요? 제가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 다른 거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주님 손에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놨어요. 그러니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소의 사역의 죄도말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 저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늦은 비를 받고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어서 소음도 나고 먼지도 펄펄 날리고 고통을 주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불편도 주고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완전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이미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지요. 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하십시다. 제가 좀 기도 드릴게요. 제가 기도 드린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하세요.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영생의 가치를 두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